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한 주일도 지켜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1절. 옮겨. 8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베냐민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을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가 같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마음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마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나 때문에 만들었어. 나. 요한 1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딱 하나 있어. 하나. 그게 뭐죠?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영생. 그 영생은 누구에게만,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 아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 12절에 저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가 잘하고 정직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그분이 내 생명,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살아 계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뭘 봐요? 행위를 봐.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야.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나에게 뭐였다? 약속하셨다. 뭘 약속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나에게. 그래서 자기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아.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영원, 세상을 만들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고, 그 만들기 이전에 영혼이 있었어. 그 영혼에 우리를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디도서 1장 2절에 언제 택했다고요? 영원 전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시작. 이 영생이 아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언제 약속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 영원 전부터 누구에게 약속했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아멘.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주님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를 택하사. 어디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기록된 양심에 따라 살아요. 그 양심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악한 양심이 됐어. 무슨 양심? 악한 양심.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 양심을 뭐라고 그런다? 악한 양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악한 양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악이에요. 우리가 보는 기준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저 악한 양심,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면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양심. 그 양심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다 십계명을 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뭘 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다 율법을 줬어. 마음에. 그 마음의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금방 얘기해 줬는데 답을. 양자 들어가. 양자. 양심. 그 양심에 따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세상 사람도.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좋은 데 가려고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된 거 끊어졌어. 잊어버렸어. 그러나 사람의 관계된 십계명은 살아있어요.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이후 쭉 그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곳을 가도 다 그건 뭐예요?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도 어떤 인류도 아무리 오지에 전혀 세상과 단절된 그 오지를 가도 그 사람들도 뭔가를 믿고 있어. 해를 믿든 달을 믿든 별을 믿든 아니면 산을 믿든 뭔가 자기들보다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 하나님, 아는 신을 믿지만 그들은 모르는 신을 믿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한 십계명이 있단 말이죠. 그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존재가 됐으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돼. 그럴 때 뭔가를 믿어. 하물며 아무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뭘 믿던가? 내 주먹을 믿더만 그 사람들은. 내 주먹. 그 주먹이 사라지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주님에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뭘 하죠? 저기 그 마포대교 같은 데 뛰어내린 걸 뭐라고 그래?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살로 보여주질 않아. 자살을 어떻게 보여준다? 반대로 보여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죽냐면 자기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절망이 오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하나님, 영이라고 그러죠. 영이라는 의미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불지만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어떻게 알아요? 현상을 보고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양심으로 또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악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에서 벗어나야 더럽혀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한 양심으로 또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사람들에게는 온유하신 그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무슨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 이 온전한 믿음이 어디에 이르는 믿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저 믿음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셔. 우리 영원한 우리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생기여. 이 생기는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가, 마귀를 멸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가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 영혼의 구원, 영원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 구원은 뭘로? 저 믿음이다. 믿음. 저 믿음이 참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 참 마음을 누가 주신다? 오늘 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다. 누구를? 택한 자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구원하지 못해서 뭐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어.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님이라. 아무나 구원합니까? 자기의 택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구원하셔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하라 하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니고 번역한 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영생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나는 성전되어 살아서 하나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언제 했다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보다 왔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설명하려고 우리를 뭐 했다? 택하사. 택한 자기 백성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야? 예정하사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예지예정 미리 알고 정했는데 어떤 뜻? 아유 기분 나빠서 그냥 정했어? 아유 저놈 기분 나빠 그랬어? 기쁜 뜻대로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예정돼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항상 기뻐. 남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나는 기뻐. 그거 어떻게 말길 거야? 마음이 기쁜 걸. 할렐루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지나가는 아무나 불러들여 놓고 상속을 시킵니까? 너 내보니까 내 아들보다 잘생겼네? 일로 와. 그러고 여러분 재산을 상속해줘요? 아니에요. 왜 아들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뭐 했기 때문에? 낳았어. 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로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라서 이쁜 거예요. 자녀라서 남들 다른 어떤 애들 다 비교해가지고 야 쟤가 나보다 우리 아들보다 잘났다 바꿔? 근데 남들보다 왜 이뻐? 고슴도치는 지 새끼도 이쁘다는데 왜 그래요? 낳았으니까. 주님도 내가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줘서 낳았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어떻게 낳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 모셔드리는 거죠. 그 뜻이 뭐다?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3절, 이것은 혈통, 아버지가 장로라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오직이 붙었어. 오직이 붙어있으면 이 길 외에는 없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뭔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최종성 집사님 성도님도 알아서 왔잖아요. 그죠? 오직 주님만 길인 걸 아시고 이제 30년 쉬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몰라. 제가 은혜가 돼요. 보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이게 복이야.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떠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시험 들어서 계셨던 어쨌든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청년의 때 아버지께 영원히 돌아가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 했어요. 청년의 때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영혼을 부르시기 전에 기억하라 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제일 은혜를 맨 앞자리에서 받으시잖아.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니까 너무 좋고 저도 기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난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약속대로, 우리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예요. 그래서 약속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고 태어나거나, 여러분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내가 두루 다니다가 야, 저 집에 태어나면 행복하겠다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거야. 물을 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서 자녀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녀로 낳으셨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예수를 뭘로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이고 그리스도는 대통령이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뭘 하는 직분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왜? 생명과인 예수를 먹어야 생명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고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됐어. 이제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는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야 돼요. 마귀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여서 약속하신 자녀는 반드시 구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15절을 약속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알트 P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라. 나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멋진 사람 뒤꿈치로 밟았다는데 어쨌든 밟아서 밟혀버려요.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마귀의 대적 안에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 오셔서 이겨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대통령이라는 직분이듯이. 그런데 너무나 불행한 게 한국교회 큰 교회 성도들, 나는 지금까지 성도들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봐 대답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예수는 한국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미국 이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에서 들을란지는 모르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면 어떡할 거야.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21절 그리스도로 가지고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지는 직분으로 오신 분을 예수를 믿으면 흥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질 않아. 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 가서 전도해봐요. 이나 잘 믿으라 그러고 아예 관심도 안 갖고, 관심만 가지면 괜찮은데 핍박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어디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세상이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 부림받고
순종했던 것은 내가 가만히 36 교회 다녔다 했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유한해. 그죠? 순간 다 지나가 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이 세상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차이야. 그런데 그 영원한 세상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혼자 반평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시 안 오더라고. 그죠? 얼마나 빨리 현재라는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현재가 긴 줄 알고 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로 허락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손에서 우리를 대적의 성문을 취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돼.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즉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고 태어나셨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다 넘어갔어요. 인류의 죄가 언제 다 넘어갔어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넘어갔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대표인 세례 요한의 죄,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이튿날, 요 세례 받고 그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시작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 내 죄도 넘어갔어요. 있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아담을 통해서 1900년 60년대에 태어날 나를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나에게 이때 부르시고 나 같은 경우 36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영적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만나니까 우리는 만나 존재가 있음을 알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속에도 지금 전파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 그런데 안 보이죠. 그럼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여셔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오셔야 된다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고 죽으시는 순간에 마귀가 멸해지는 거예요. 아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마귀는 그때 이미 권세가 없어졌어. 지금 권세를 부린 건 사기치는 거예요. 실제로 임금, 세상 임금이 아니야 이제.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속여서 자기가 세상 임금같이 그의 모든 인생을 짓밟고 그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그 깨트리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사는 거죠. 혈과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에서 죄와 사망에 해방됐기에 죽음이 그리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이사 가는 거. 그럼 우리는 늘 죽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그걸 천국을 산다고 그래. 날마다 천국을 사. 죽음의 마귀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문제를 갖다 주면 우리는 그게 문제가 뭐다? 밥이다, 밥. 문제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문제를 풀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오는 모든 문제는 뭐다? 나에겐 답이에요. 영적인 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절대로 풀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미암아서 그분이 답이 되시기 때문에
염려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질병이 우리에게는 또 건강이 되고, 가난이 우리에게는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를 아들로 낳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 천사를 만들고, 보이는 세상, 우주 만물을, 차야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에도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씨, 아담의 씨 안에 있던 내가 이 1900년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새 언약,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저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절대로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걸 책임져 묻죠.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약속을 할 때 내 이름을 가지고 하지 마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요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심령의 성전에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에 승천해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뭐가 됐어?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하늘에 계세요. 저 음부에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 쉬운 게 귀신 쫓는 거고 세상 쉬운 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4절에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저걸 줘야 하는 거예요. 저걸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저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1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돼요. 그럼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천대까지 은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5절에 몇 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디에 쓰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내 후손도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천대까지 반드시 뭘 베풀어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이 지금 그냥 앉아있는 자리 같지만 내 뒤에 저는 여러분 뒤에 있는 후손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후손들이 내가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고고고조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복이 있도다 그랬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날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문제가 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를 너에게 내게 알게 한 일은 시작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육신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아까 듣는 눈, 듣는 귀, 눈,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8절에 이 복이 어떤 복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여러분 마귀 사탄 싸가지가 절대로 여러분 못 이겨. 여러분 만지면 지들이 떨어져 나가요. 할렐루야. 어디서 와서 건듭니까? 내 새끼를 어디서 건드려? 나를 어떻게 건드려? 눈만 그냥 치다만 봐도 가는데 4살짜리도 엄마 그러면 도망가잖아. 도둑놈이 들어왔다 엄마 부르면 가.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 귀신은 목사님만 쫓는 거요? 아이고 아니 그 믿음이요. 그래서 안 쫓아야 되는 거야. 목사가 아니라서 안 쫓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죠. 아버지만 부르면 돼. 어디에 있는 아버지? 그렇죠. 19절에 보면 그게 천국 열쇠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내가 막혀 있는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걸 내가 풀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내가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심령성전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으려고 하지만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안 믿어져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엄마가 내 엄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친다 그러지. 안 그래요? 엄마를 보고 날마다 엄마가 내 엄마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맨날 믿습니다 그러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이름으로 와 계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제는 내 안에 거하고 계셔요. 영원전에 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영으로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심령에 계셔요. 심령 성전 삼고 계셔요. 그냥 거하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루 행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하고 찾으면 주님 찾으면 그분이 나타나 주로 일을 행하셔요. 무슨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무슨 일을 행합니까? 마귀 일을 멸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여 하고 부를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요. 왜 나타나셔? 여러분이 왜 기도했어? 마귀 일이 왔으니 기도했죠. 짜증나고 화나고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사기당하고 이런 문제가 왔어. 그럴 때 주님 부르니 주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벌리고 있는 마귀를 쫓아버리니까 생명이 되는 거 믿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불러야 되겠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 불러야 되겠죠. 어떻게 불러? 주여 불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찾으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자녀니까 주님 앞에 자녀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답은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죠. 답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남들은 그 문제가 와서 죽지만 우리는 산다. 자살이 우리는 멀다? 살자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살자로 보이는 거예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화를 낼래도 화가 나지가 않아. 근심을 할래도 근심이 안 와. 걱정할래도 걱정이 되지 않아. 믿어집니까? 근데 왜 걱정했대? 마귀한테 속았죠. 그럼 회개하고 주님 부르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줬던 그 문제가 우리는 밥이요 답이 돼서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방인들,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백성으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 안에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은혜 안에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손들이 천대까지 은혜의 복을 받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심령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에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대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주의 백성 되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 삶 위에 또 헌사를 앞둔 사랑하는 우리 최영욱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